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의 다 근심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것들이 뭐죠? 사실상 네. 창세기 3장을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1장을 근심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 못하죠.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공, 명예, 이런 것에 대한 뭐예요? 근심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아니에요. 이해돼요? 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루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의 다 세상 근심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또 응답이 와도 이게 응답인가 싶고요. 그렇죠? 이런 근심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맞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또 후회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회개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런 근심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런 근심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당연한 게 이어서 이어나오는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한 근심이죠. 예, 미래 걱정이죠. 당연하죠.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미래가 걱정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수리를 찾아가고 또 우상신전, 예, 우상순밖에 없는 상황까지 본인들이 몰고 가는 거예요. 왜? 어른들이 답을 못 주니까 어른들이 본 걸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6가지 운명. 이해하셨죠? 여기에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길을 여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처소가 많다 이거죠. 맞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그럼 4절에 뭐라 해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알 것이다가 아니고 아느니라. 이미 주었노니. 이래요. 여호수아한테 이미 이 땅을 주었노니 가세요. 예, 미리 응답 받는 거죠. 받은 줄로 믿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근데 은혜를 잊지 못한 사람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 당시에는 도마가 빌립이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은혜. 빌립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어떻게 해서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주의 성령께서 빌립더러 말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끌려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편안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악령에 이끌려 끌려간다면 어떻게 되세요? 굉장히 어떻게 어둠에 딱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오늘 이런 축복이 내 안에 내가 가는 모든 삶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겠습니다. 네. 자, 무슨 말이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 네. 이거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의 그 시작이 뭐냐?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동시에 뭐가 주어집니까? 직분에 대한 권세가 주어집니다. 맞죠? 내가 대통령이라면은 대통령에 대한 그 직분에 대한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요, 계속 묻어두는 거잖아요. 내 겸손함을 자꾸 묻어두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있는 거마저도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자,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빼앗깁니다.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빼앗기잖아요.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빼앗긴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게 뭐 썩어서 어떻게 해요? 전혀 사용도 못하게 돼요. 눌려가지고 죄의식 때문에. 그럼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말씀의 충만함을 입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길이 보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에 진리의 말씀이 보이고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다 보입니다. 이걸 보고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고 합니다. 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언제요?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알겠죠? 암송하고 지킬 때. 그러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잖아요. 계시록 1장 3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 말미암으리라. 자꾸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0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완전히 내가 처음에는 물가를 거는 것처럼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물에 의해서 조금 물 없는 사람보다 좀 덜 걸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그 물이 어떻게 다리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완전히 잠겼을 때는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야? 하나님이 이끌려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가 왜 응답인지 보이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와도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응답인지 보이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위기가 더 큰 응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랩넌트 7명들이 다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응답인지를 우리는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위기 오면 위기였다. 갈등 오면 갈등왔다. 문제면 문제였다. 이래. 사건이면 사건 왔다. 이랬는데.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이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못 누리는 거죠. 맞죠? 두 번째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네. 나도. 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름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입니다. 죄.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너희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살리신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리고 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지금도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영인데. 통치자들을 막 거느리고요. 권세자들을 거느리고요. 알겠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거느리고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어요. 악한 영들을 다 거느리는 이 사단이. 대빵이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완전히 지옥에 가다 놓으려고. 자기가 갈 곳인데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건전함을 받아야 돼요. 이해됐어요? 예전에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누구예요? 사형수들이 같이 있죠. 나오는데 어떻게요? 그 속에 누구 있으면 민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민간인들이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수를 위해 소수가 죽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 폭파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다 빼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자폭해서 죽는 그런 장면인데 결국 보세요. 같이 막 죽으려고 한다. 이 사단이 같이 막 몰고 갑니다. 우리 인생의 잘못된 모든 운명들을 같이 끌고 가버린다. 안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이전에 뭐예요? 은혜라는 게 얼마나, 내가 은혜 받았다. 이 말씀이 듣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필요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아셨죠? 이 세 가지 문제, 12가지 사단의 전략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게 하신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지금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입니까?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보고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리라고 기록됨. 알겠죠? 말씀을 이루려고 합니다. 말씀. 자, 이래서 지금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부활의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미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재림도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과거, 현재, 미래 싹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실 우리를 같이 올라가신다는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한테 있는데 근심한다 이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내게 그게 피부에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자꾸 뭘로 통해서 알아갑니까? 성찬식, 세례식 이것 좀 계속 알아갑니다. 그렇죠? 세절기의 축복을 매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맞잖아요. 이 날만 누리는 게 아니라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거. 맞죠? 이런 것들을 매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성찬식 원래는 매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살. 그렇잖아요. 그게 떡.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피를 상징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피. 이걸 늘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칼빈의 신앙 중에 성찬론이 있어요. 성찬론. 루터의 신앙 중에 알겠죠? 성찬론이 있어요. 그게 달라요. 자, 루터는 다 맞아요. 뭘 주장했냐면 루터 신앙 이신득이 뭐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뭐예요? 만인 제사장주의. 우리는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다. 그 루터가 갖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신앙관.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교회관이 있어요. 교회관. 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이게 신앙관, 교회관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성경의 절대 권위를 딱 얘기했어요. 루터가. 그리고 성찬은 뭐예요? 공제설을 얘기했어요. 화채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틀린 거지만. 그리고 뭐예요? 루터는 마지막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딱 했어요. 그게 루터의 신앙관입니다. 그러면 칼빈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칼빈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부터 벌써 진행되는 거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진행되는 거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예정. 이해됐죠? 그리고 뭐냐? 교회가 똑같습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그리고 또 뭐예요? 진짜로 성찬론은 기념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념설은 칼빈의 신앙 빗대어서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임재했다는 것을 믿고 기념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교리관이 있어요. 교리관. 그 교리관은 뭡니까? 윤리관인데 그 윤리관이 뭐냐? 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갈로 열고 불신자를 위해서. 이해되겠죠? 갈로 안 열고 하면 어떻게 교리를 지키는 게 우선이 되겠죠? 그게 아니에요. 불신자를 위해서. 불신자가 시험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신자를 위해서 교리를 지켜야 된다. 이게 칼빈의 신앙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의 다 교리에 많이 묶여있고 율법에 많이 묶여있잖아요. 불신자도 없는데. 그러니까 불신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겠습니까? 바울이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지게 해라. 내가 율법 없는 것이 아닌데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를 건지게 해라. 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에 참여하겠다. 그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 다 살리는 겁니다. 내 기준에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과 나의 중심이 완전 다른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보면 다 죄인이에요.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나 중심에 보면 나는 이 부분에 죄 안 졌다 이거예요. 나 중심에 보면. 그게 부분 타락입니다. 칼빈 신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 칼빈 5대 교리가 안 맞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 타락. 알비니안 주의는 뭡니까? 인간이 부분 타락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착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부분에서 누구보다 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싸움이에요.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 믿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완악하게 하는 분들도 하나님이고, 알겠죠? 긍휼을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게 로마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읽어보셔야 된다니까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를. 아셨잖아요. 한번 보시다 그러면 내 말이 맞는지.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안 찾아본다니까요, 사람들이요. 로마서 9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 로마서 9장 15절.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왕도 바로 누가 세웠다고?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누구한테 완악하게 했다고요? 바로왕한테. 아셨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딱 나와 있잖아요. 맞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예정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딱 알고 있으면요. 확증 딱 돼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맞잖아요. 로마서 읽으면 난 로마서 진짜 읽을 때마다 기가 막히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맞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기가 막히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동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하겠냐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진짜 알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맞잖아요. 더 살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근데 함부로 막 그건 내가 했잖아요. 저번에 지난주 얘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서 6장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서 6장 한번 찾아보세요. 6장 1절에 보면 제목 한번 보세요. 제목.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마라 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 법을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쭉 내용은 6장 1절에서 11절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가늠한 자나 뭐 하는 자를 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에. 예. 19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한 자나 탐색하는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들나 모욕하는 자. 그들도 모욕하고 있죠. 속여 빼앗는 자들 똑같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속지 마세요, 제발. 알겠죠? 이게 죄니 많이 이런 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아셨죠?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흐름 따라. 유무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해요? 안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항상 말씀을 따라가세요. 말씀이 뭐라는 걸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보라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제자 삼아야 됩니다. 제자. 정말 제자 삼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셨죠? 항상입니다. 뭐 할 때요? 진짜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그 이전에 하잖아요. 제자. 그 이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는 걸 믿을 때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제자.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뭐라 했습니까? 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그냥 가지 말고 내가 숨을 내쉴 테니까 받아라.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받는 줄 믿으시니 알겠죠? 보혜사 성령을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면. 알겠죠? 모든 원수의 권세를 제할 능력을 줬다고 했습니다. 결단코 너를 해칠 수 없다. 뭐 때문에요? 신분을 제대로 알 때. 아셨죠? 신분이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알 때 엄청난 축복이, 엄청난 권세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경찰이 계속 죄를 지면요. 나중에 진짜 큰 사건이 연루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자꾸 깡패하고 건달하고 조직폭력하고 같이 엮여버리면, 돈 받고 엮여버리면 나중에 큰 사람한테 같이 엮여본다니까.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경찰 신분에 맞게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신분에 맞게끔 움직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송사하는 사람하고 같이 움직입니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믿는다며요. 목사라며요. 근데 왜 성도도 아니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목사인데 나도 배웠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서. 결론. 여러분, 진짜로 전도는요, 지혜롭게 하면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 메시지 했잖아요. 김상현 씨. 이분이 그 다음날 딱 가니까 뭐라 한답니까? 1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났대요. 근데 내 꿈에 나왔대요. 내가 꿈에 나왔대요. 아무리 봐도 코치님은 여기 있을 분이 아닌데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목사하면 될 것 같은데.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목사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시 웃었죠. 그러면서 야, 이 사람 점쟁이네. 그래서 그러다가 하면 이제 자기가 목사 되면은 뒤에서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이거 하는 거나 제대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언제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배우려고, 오늘 일찍 왔다는, 1시간 일찍 왔다는. 원래 안 올라갔대요. 왜냐면 한 직원이 아파가지고, 그 시간에 내가 메꿔야 된대, 자기가. 근데 이 친구 때문에 내 운동 방해되는 것이 싫다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일찍 왔는 거예요. 원래 8시거든요? 아침 8시인데 7시 또 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7시에 딱 스파르타하게 좀 해주고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파르타하게 딱 보내주니까 와 너무 좋았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계속 그거 한번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목사인데 내 친구 목사가 좀 다른 것 같다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알겠죠? 떠벌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내가 그 분야에서 할 일만 제대로 해버리면요, 나머지는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고요, 앞으로도 주었다 같은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면 받은 줄로 믿으라. 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축복을 반드시 받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영원한 제사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더 이상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중심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 승리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이 가는 모든 미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